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는 높아짐 모두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신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드러나시고 나타나고 증거되게 원하온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이 시간 모든 영광이 오직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인하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름만 증거되기 원하며 계시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서 계시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완성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지익을 주는 자라. 그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흥미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되게 추론하기 힘든 상황이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 이 말씀의 핵심적 내용은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 전도 이 어떤 선교의 어떤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떠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이 바울에게 와서 뭐라고 계속 선포를 했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죠. 바울과 신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이 여종이 이 말을 한 것이 무슨 어떤 잘못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절을 보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했는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품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은 도대체 왜 옳은 소리를 하는데 바울이 힘들어할까? 오히려 여러분, 실은 사역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오히려 막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어떤 사역자나 목사가 됐든지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람 볼 줄 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표면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이 왜 바울을 괴롭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 부분을 초점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상 이것은 굉장히 옳은 말 같지만 여기에 여러분 빠져있는 핵심적 의미가 있죠.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뭐가 핵심으로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백지장 한 장 차이에 굉장히 우리의 육신을 미혹하는 부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사람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이 17절에는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17절의 메시지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에게 선포했던 이 말은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바울이 왜 괴로워했냐면 계속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무엇을 유혹합니까? 그 사람이 높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에 인간됨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계속 유혹을 했기 때문에 이 여종을 통한 이 말이 바울의 성령, 바울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니까 18절에 보면 심히 괴로워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귀신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이, 이 귀신이 하는 핵심적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에덴 동산에서도 이 마귀가 했던 핵심적 일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했을 때. 그것은 선악과를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할 때, 여러분 실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가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높여짐을 핵심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항상 유혹을 받는다 했습니까? 내가 어떤 아무리 훈련된 고도의 크리스천이고 어떤 사역자고 목사라도 인간이 입고 있는 이 육신, 죄된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에 가장 큰 유혹을 받냐면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높임을 받는 것에 가장 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 여기서 얘기했던 이 사단이 이 바울을 유혹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될 자리에 사람이 높임을 받는 그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이 유혹을 던진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스크린으로만, 앞으로는 이제 이후부터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방언이 임하고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할 때 그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46절에 이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헬라어로 메갈리노라는 말, 이거는 메가라는 말 들어봤죠? 그것은 크게 한다는 거예요.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한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이렇게 높낮이의 의미가 아니라 메갈리노라는 거예요. 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커질수록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나 듣기 좋은 소리, 나의 육신을 달콤하게 유혹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방금도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방금 16장 읽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칭송하는 거에 대해서 실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분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좋은 소리를 했는데 왜 바울이 괴로워했을까? 그것은 그 좋은 소리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힌트를 보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이름으로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확대되고 그분이 커져야 된다는 사실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가 초점이 돼야 되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 그분의 모든 것의 초점이다.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이 사람이라는 어떤 육신됨이라는 것이 뭐냐면 늘 그의 표면적인 것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말미에 써져 있는 이 메시지 참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에게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를 이렇게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을 전에 묵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이 몰려들면 몰래 뒤로 또 다른 데로 피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군중에서 그 군중의 환호와 사람 어떤 여러분 예수님을 막 인정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따가 제가 그 비밀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찌됐든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 자기를 의탁하지 않죠. 그 비밀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사람을 막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인정하는 바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육신된 아주 제약된 근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당시에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과 부활한 이후에 증언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고 십자가를 이루고 나서는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가 이루고 나서는 이제는 그분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가 증거되기 원하신다. 그것은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실은 예수님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실상 이것과 더불어서 잠깐 마태복음 16장 20절 그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20절을 그냥 스크린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셔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그러는데 자꾸 자기를 알리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말씀을 보면 어떤 구절에서는 또 후반절에서는 자기를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뭘 하란 얘기인가? 근데 여러분 그에 대한 기점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에 대한 기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이 언젠가? 그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또 자기를 높이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하지 말라, 나를 알리지 말라 경고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이제는 그 누구도 이루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증언해라 하시는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예수님도 그랬다시피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다른 복음은 문맥적으로 율법을 의미하죠. 근데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다라고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사람을 좋게 한다, 하나님을 좋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페이토라에서 이거는 설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심지어 이렇게 이거는 복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한다, 이것은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제테오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은혜 복음이다, 또 은혜 복음이지 않다, 어떤 율법적 교리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상 율법이다, 사람의 행위를 근간으로 두는 교리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것은 단지 옆 사람에게 뭔가 즐거움을 주는 그런 1차적 의미가 아니라 나의 육신됨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의 육체가, 자신의 행위가 기준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이 하나님이 초점이 되는 은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육신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좀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게, 갈라디아서 4장을 좀 잠깐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아주 명시하고 있죠. 왜 여러분 왜 율법을 육신적인 거라고 얘기하는가? 거기에 가장 근거가 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바울은 성령 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고 두 부인이 있는데, 그것은 여종이 있고 자유 있는 여자. 근데 여종은 어디서 났다고 그러죠? 23절에 육체를 따라 났다. 그래서 이 육체는 사르스라는 거거든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육신을 따라 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근본됨, 인간의 어떤 중심됨을 통해서 난 것이 이 하갈이다, 여종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라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근데 24절을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면서 하갈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의미하는 바가 바로 하갈이고, 즉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것과 육을 따라 사는 것의 근본적 차이를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죠.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 이 부분만 읽어보면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죠.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육신도 사르스입니다. 육체. 아까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났다고 그랬죠. 그 율법은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 했죠. 그 사르스인데,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과 나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아니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은 내가 율법을 통해서, 즉 내 행함을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모순이 뭐냐면,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즉 이 나의 행함이 중심된, 인간이 중심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굴복치 않는다는 것이죠.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한다? 그것은 애초부터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는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순종에 대해서 많은 좀 헷갈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는 두 가지 순종이 있어요. 아들의 순종이 있고 종의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Obedience of sonship, Obedience of slavery. 그러니까 아들의 순종과 종의 순종의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종의 순종이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만 구원을 입을 수 있다. 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종의 순종이에요. 종의 순종은 기반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아들의 순종은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공로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평안과 안식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반이 된 것이 아들의 순종이죠. 여러분들이 되게 제가 많이 그런 거를 표현을 하지만, 성령님께 순종하라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에 동행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런 것은 아들의 순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된 율법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은혜의 진리에 따라서 아들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순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교제함 속에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종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은 율법적 프레임 안에서 이것 또한 율법으로 만들어버렸죠. 뭐 성령님께 불복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게 종의 순종, 그건 율법이에요. 그거는 썩은 열매만 날 뿐이죠. 그런데 아들의 순종은 뭡니까? 이 은혜 진리가 기반이 된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16절인 것 같은데, 하여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페리파테오.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성령님께 순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순종은 또한 무엇이 기반돼야 되냐면, 아들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아들이 행하신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아들의 순종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하신 것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게 무엇이냐면, 주일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는 어떤 것도 프로듀싱, 생산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들의 것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신 것이 그 진리가 내 안에 차오를수록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우리는 가지로서의 삶이다라는 실존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같이 선포해야 될 진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운 것이에요.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이에요. 가지는 포도나무의 것을 흘려보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한 것이죠. 참 포도나무라 하죠. 알레테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명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육신됨이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내가 높임받고 내가 드러나고 또 사람에게 초점을, 나만이 아니라 항상 사람이 초점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칭송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아름다움, 그 사람의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높여야죠. 아멘. 하나님을 메갈리노 해야죠.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확대하는 것이 성령이 기뻐하는. 근데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에 설교했지만 교회가 커질수록 막 정치인들을 내세우고 연예인들을 내세우고 목사님이 막 교주처럼 높아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뭐 좋은 분들이 있으면 그 좋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자꾸 좋다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저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칭송하지 않고 사람을 칭송할수록 그 사람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기반 되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가지일 뿐이다. 할렐루야.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순종,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그분의 순종, 그분의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나를 통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육체로 이루려고 하는, 내 육신이 기반된, 나의 행함이 기반된 것은 어떤 훌륭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좀 어떤 면에서는 뜨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아니죠. 기반이 뭐냐는 거예요. 기반이 나의 육신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기반이냐, 요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또 한 부분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자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 사건을 잘 아실 건데, 이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 왜 책망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 오는 걸 보고, 그 당시 관습은 율법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식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 오는 걸 보고 두려워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났다. 그래서 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 그러니까 이 외식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뭘까? 이 사건의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외식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상 겉으로는 이 외식했다는 거는 위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이 베드로가 저 사람들을 피함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오는 걸 통해서 이방인과 이 식사하는 것을 피함을 통해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마음은 뭐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 겁니까?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는 위선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든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뭐냐면 겉으로는 율법에 충성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은 기반이 뭐예요? 그 율법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 지금도 그 누구도 율법을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의문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간혹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뭐 시편에 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또 뭐 구약에 뭐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율법서를 읽어주면은 백성들이 막 그거를 듣고 울고 막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은 실상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깊이 있게 설교하겠지만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은 모순입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율법은 그 누구도 즐거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있던 모세조차도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죽을 죄인이 되고 저주에 처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약 성경에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율법이 바로 그림자이고 그의 본질이 되는 율법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함이 표출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실상 구약 성경에 율법을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막 그런 것은 바로 율법에 숨겨진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했다는 게 핵심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고 내가 율법에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결국 문제는 뭡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하면서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움.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두려워해서 도망갔다고 그러죠. 근데 이 두려움은 포보스라는 말이건데, 이 두려움이 여러분 헬라어로는 포보스란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야레, 이 파하드 이런 말인데, 실상 이것이 어디에서 처음 쓰였냐면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숨었을 때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근데 그가 그때 야레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두려움, 이 근원적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한 근원적 두려움이 바로 이 야레, 파하드, 이 포보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 두려움을 이미 짊어지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포보스는, 그 아담의 두려움은.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언제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 순간 율법적 의식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두려움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못하고 순간 육신에 매인 거. 그러니까 우리도 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중요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많은 상황 속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의 육신을 근거로 어떤 유혹을 가지고 다가오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바울을 괴롭게 했던 것이 뭡니까? 사람이 높아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모든 상황이 좋을수록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실상 우리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있는데, 모든 사역이, 전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의 진리에 이럴수록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좋다고 생각할수록 우리 육신이 살아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높아지기보다 자꾸 인간됨이 드러나려는 유혹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마귀가 유혹하고 다가오냐면, 이 점치는 요정이 얘기한 것처럼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가 좀 쉽게 표현하면은 주가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2장에 표현하듯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기둥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스타입니다, 스타. 베드로는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에라도 닿고 싶어서, 그의 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순간에 그 인간됨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이 백지장 한 장 차이로 오는 거예요. 아, 내가 했다, 내가 이룬다. 어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잠시 이렇게 가려지는 육신됨이 드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오죠.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 진리를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이 인간됨의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 핵심이 바로 두려움의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을 때 이 두려움이 다 힘을 잃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핵심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인간이 이룰 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테텔레스타이, 쿨라 다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인간은 이 에덴 동산에서 왜 두려움이 왔냐면 그때 그러니까 그때 뭔가 자기가 해야 될 게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걸 이룩하시고 아담과 하와라하여금 다 누리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나서 자기가 선하게 주체자가 되는 순간 자기가 이루어야 된다는, 자기의 행위로 성취해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안에 거하지 않으면 모두가 이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음,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도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멘. 실상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두려움이라는 게 야레, 파하드, 이 포보스가 실체적인 거예요. 진짜 두려움.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나서는 그 두려움을 그분의 육체로 감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의 종류의 모든 두려움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실체를 잃은 겁니다. 아멘.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매번 나누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사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무력화했다라는 말이 진짜 말 그대로 존재는 있지만 unarmed, 그들의 힘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 뭐 어떤 죽음이든 두려움이든 근심이든 염려든 여러분 삶의 뭐 우울함이든, 실상 그게 실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명확히 알아야 될 진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실체가 아니에요. 지금 다 허상일 뿐입니다. 아멘. 심지어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물론 아까 얘기했던 두려움도 죄고 염려도 죄고 근심도 죄지만, 우리가 삶 속에 짓게 되는 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도, 육체적인 모든 것도 실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를 잃었어요. 다 허상일 뿐이에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가옵니까? 언제 그 거짓된 것을 가지고 다가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육신됨이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초점이 맞춰질 때, 그때 그 거짓된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원래는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그것은 좀 과격하게 비유하면 아담은 엘로힘 그 자체였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담이 일컫는 것마다 다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 그 자체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자였는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귀가 뭐라고 속인 거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사단이 가장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고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속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담은 어떤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조건을 제시하죠. 인간적 조건. 그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이것을 하면, 저것을 하면. 여러분, 그 조건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 조건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는 열매 맺을 거야. 너는 승리한다. 너는 잘 될 거야.
여러분, 근데 율법은 뭡니까? 네가 이걸 하면 내가 근거가 되죠. 마귀가 율법을 통해 속인다는 게, 성도를 속인다는 게 뭡니까? 네가 이걸 하면, 네가 이걸 하면, 네가 이런 사역을 잘 이루면,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근거가 되는 조건이 제시되죠. 그것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것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가지로서 열매 맺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것이 선포될 때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진정한 열매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 성도들이 가지로서 자신이 열매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거짓된 조건에 이끌려서 자신이 그 열매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언제 생깁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것에 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14절에 보면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계속. 이 바울이 뭐라 했냐면, 이 베드로가 행한 행위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복음의 진리라는 게 뭡니까?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이 인간됨의 육신됨이 기준이 아니라, 즉 이 위선됨, 내가 겉으로는 율법에 충성하는 척 하면서 마음으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두려움에 이끌리는, 이것은 위선이라고 그랬죠. 이건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는 뭐냐면 완전 반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공로를 통해서, 제가 설교 시간 아래 쳐다보지 말라 그랬죠. 우리 형제들.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가 기반이 돼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짐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열매로서 율법의 행함이 드러나는 거죠. 아멘. 율법에 이루는 척은 하면서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늘 그 율법의 실패함을 통해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바로 위선됨이고, 그것이 바로 거짓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절로 율법이 열매로서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더 이상 법을 이제는 밖에 두어서 그걸 지키라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법이 우리가 조건으로서 지켜야 될 요건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은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안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이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룰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은 율법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율법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1.1획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만 완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위선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충성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두려움이 가득 찬 가운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완전히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 어떤 중심으로 삼으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조건으로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으로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를 통해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율법이다. 아멘. 그런데 또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언제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지? 이것을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아나파오 하는 것이죠. 주일날 제가 좀 설교 시간에 쫓겨서 자세히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예수님이 그랬죠. 나에게 오는 자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는 참된 쉼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뭐라고 했죠? 아나파오라고 했죠.
근데 아나파우오는 두 가지 합성어거든요. 아나는 위로부터라는 것이고 from heaven, 그러니까 위로부터라는 것이고, 파우오는 중단시킨다라는. 그러니까 위로부터 중단됨.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를 중단시키고 절제하게 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인데, 이 참된 쉼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내가 쉬는 것은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지만, 하늘로부터 나를 컨트롤하는 이 참된 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성취된 그 진리의 사건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중심으로 삼고 묵상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나에게 모든 안식을 이루게 하는 중심된 사건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쿨라, 다 이루었다. 피니시.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기점이 되는 것이 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안에 안식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아무리 어제, 아무리 이틀 전에 막 천지가 개벽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해도 바로 이 진리가 또 흔들리면 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여러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할 정도로 엄청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바로 이어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속죄하심을 선포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항변까지 하죠. 이것이 육신됨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의 기반이 뭐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육신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됨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육신됨을 통해서 두려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핵심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이루셨음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대해서 좀이라도 그것이 이게 좀이라도 반감이 되거나 그거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수록 실은 우리는 우리의 것을 첨가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핵심이라는, 그것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핵심이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나파오가 뭐라 그랬죠? 그것은 사전적 의미로도, 헬라어 사전적 의미로도 인간의 쉼은 활동을 멈추고 쉬는 거지만, 하늘의 쉼, 안식은 뭡니까? 활동을 하는 가운데 쉬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여러분이 분주함 가운데도 여러분 안에 기쁨과 안식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인간들은 그래요. 해수욕장에 놀러 가서도 근심합니다. 백수가 일 하나 없는데 침대에 누워서도 근심해요. 그거는 쉼이 아니에요. 그런데 24시간이 쪼개서 쉬어야 될 정도로 바쁘지만, 하루에 서너 시간 잘 시간밖에 없어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의 기반을 통한 평안함과 기쁨이 있다면 그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성도의 삶의 기반은 그겁니다. 육체적 쉼이 아니라 마음의 레스트,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참된 샬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에 어원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행하심이 너무 오묘하고 참 놀라운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을 통해 이 솔로몬을 낳으셨잖아요. 근데 다윗이 실상 범죄했을 때 그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죽음은 바로 다윗의 죄에 대한 대속함이라고 그랬죠. 첫째 아들이 죽은 것은. 근데 두 번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왔을 때 그 솔로몬이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여디디아. 여디디아는 여디드란 말과 야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여디드는 beloved, 야는 야훼. 그래서
야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정체성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아멘. 그래서 여디디아, 이 솔로몬은 별명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대속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 정체성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비밀이 있어요. 솔로몬은 셜로모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그 이름이 셜로모입니다. 근데 셜로모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샬람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샬람은 이것이 근거가 돼서 샬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안식이라는 게. 잘 들으세요. 샬롬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말이냐? 샬람에 근거를 두는 건데, 샬람이 뭐냐면 성취했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취됨에서, 완성하심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이 두려운 것은 자신이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하는, 그러나 우리의 그 두려움이 종말을 찍고 우리의 두려움이 안식으로 변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그 기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내가 해야 될 게 산더미 같고, 내가 싸워야 될 게 산더미 같고, 좀 다시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서 여러분, 그 골리앗은 마귀거든요. 골리앗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골리앗이 특이한 말을 합니다. 자꾸 나와서 싸우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못 싸우죠. 여러분, 이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던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속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성도들도. 우리가 막 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귀가 원하는 게 우리 보고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싸우자고 그래요. 맨날 싸우자고. 나오라고. 한판 붙자고. 지금도 그러죠. 교회에 대해서 마귀가 성도들한테 싸우자고 그래요. 그럼 거기 말려서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 패배하는 거예요. 거기 말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잘 아시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게 바로 혈육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아감, 즉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아멘. 근데 마귀는 우리가 싸우게 하려는 것, 이 골리앗이 유혹한 것처럼 우리가 전쟁을 하게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성취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루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간다. 즉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심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것을 선포함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선포함으로 승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싸우면 패배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마귀한테 속아서 달려나가면 패배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그늘 안에 안식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리품을 가져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싸우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루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직 내 육체가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망의 일입니다. 썩은 것을 거둘 뿐입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초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은 어디 있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이 진리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번 주 주일 오전에 나눴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참된 안식 속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 아멘. 제가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봤지만 마태복음 16장 20절을 스크린으로 잠깐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서는 아무한테 알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잠깐 보세요. 이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선 대놓고 예수님이 나를 알리라고 그러죠. 나를 전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상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은 계속 전파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이전에는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어디인 줄 아세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공로를 완성하신 거 이전과 이후로 나는. 그러니까 왜 이것이 핵심이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육신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것은 사람들이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루려고 달려간다니까요.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내 인간됨이 육신을 향해서 십자가를 내가 이루겠다, 내가 속죄하겠다라고 십자가를 향해 인간들이 달려가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알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구멍 뚫린 손과 발과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심, 예수님이 속죄하심, 그것이 항상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핵심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가 핵심이 되어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늘 선포하고 알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루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늘 여러분 자신에게 또 이웃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씨가 돼서 그 진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근데 맨날 하나님은 언젠간 낫게 해주실 거예요. 요것만큼 무책임한 말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라고 나는 회피해버리죠. 장담도 못하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불신이 가득한 말. 여러분, 제일 불신이 가득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 아니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선포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보여지는 현상은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쿨라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제가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여러분 미완성일까요? 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까? 완전한 완성이죠.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마치심에 쉬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치셨다라는 것이 쿨라입니다. 쿨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쿨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완전한 다 이루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성취. 여러분 생각 속에 늘 마귀는 속입니다. 이것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 이것만큼은 네가 해야 돼. 네가 고생해야 되고 네가 고민해야 돼. 아니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진리를 취하는 자는 정말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평강의 안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의 근원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불안의 근원은 뭡니까? 내가 싸워야 된다. 내가 이루어야 된다. 이것만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 중에 레헴이라는 말이 있죠. 베들레헴 하면은 베트와 레헴이 합쳐져서 빵집이란 말이거든요.
떡집.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뭡니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레헴은 떡이고 빵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레헴이라는 말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전쟁한다라는 히브리어가 밀하마라는 말이 있긴 한데, 실은 레헴도 싸운다, fight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싸움은 뭔지 아세요? 이것은 제가 말을 언어 유희가 아니라 히브리어 문화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중의적 의미가 있으면 두 개를 결합해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승리에서의 싸움은 뭐냐면 바로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행함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이 먹을 때 그것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싸우기 위해서 계획 세우고 노력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죠. 그분의 완성된 십자가 공로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 공로 안에서 참된 승리의 안식의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다 모두가 승리와 기쁨의 놀라운 안식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